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망을 주셨죠. 그 소망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약속은 천국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죠.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고 또 순종하고 섬겼던 믿음의 그 열매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꼭 마음에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히브리 저자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격려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권면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 또 이제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천국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셔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 또 그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건 이미 똑같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상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부지런하라 그랬고 반대가 뭡니까?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긴 것 우리가 본을 받아서 기억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부지런을 나타내라.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살아라는 거죠.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이 부지런함은 사실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가 부지런함입니다. 그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지런함의 의미를 우리 좀 상고를 하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 부지런합니다라고 표현을 한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부지런합니다라고 번역도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간절하다. 간절함이 있다. 열심히 부지런함이 간절함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의 마음 속에 똑같은 간절함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부지런하다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힘써 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힘써 행한다는 단어가 오늘 단어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것은 열심히 있고 힘써 행하고 간절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럼 부지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부지런하려면 필요한 것. 성품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죠? 좀 열심히 하는 성품도 있고 또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는 여유 있는 그런 성품도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전에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심,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은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간절함. 하늘나라의 소망과 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상급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간절하면 저절로 뭐 합니까? 열심히 행하게 되죠. 부지런히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다윗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성전을 건축을 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겼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런 소원을 주셨다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간절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발견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함이 곧 사랑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나는 왕으로서 세상에 제일 좋은 집,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천막에 있다는 겁니다.
표현이 회막이지 사실은 천막이지 않습니까? 뭘로 지었습니까? 천으로 지은 거예요. 천으로 지은. 물론 거기에 황금, 보석, 뭐 아름다운 것들로 다 꾸미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그곳은 천막이라는 거예요. 천막. 하나님의 왕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못한 곳에 천막에 임시 거처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아픔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런 천막에 살고 계신다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모함이고 사랑이고 간절함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또 그에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그런 간절함이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맡기시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게 됩니다. 왜?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졌지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자신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거룩한 곳인데 손에 피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손에 피가 많은 살인을 하고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축복도 허락을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났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뭘 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물질들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으니 성전 건축할 것은 아들에게 물려주셨지만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미리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사모했으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도록 제가 이제 버려두겠습니다. 맡겨두겠습니다. 할 텐데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함의 의미가 사모함 때문에 부지런함이 생기고 더 깊은 더 넓은 의미를 받아들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전을 사모했다. 그리고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왕이니까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할 걸 준비해라, 헌금해라, 드려라 할 수 있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유의 금, 자기 개인의 소유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리고 성전을 위해서 바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약속,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왜 불붙습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불붙는 것 같다. 얼마나 간절함입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래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고백이 내가 받을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 죽으심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일을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답답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함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그런 충성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니까 간절하게 주의 일들을 하게 되고 내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에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의 일에 나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라고. 간절함이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간절함을 고백을 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또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큰데 열매가 적다면 사실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지런하다 하는 것은 열심히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행함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 간절함, 사모함, 부지런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이라는 거죠.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충성하고 게을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뭘 해야 될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뭘 해야 될는지 모르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끝나면 핵심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 비유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 뜻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대답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렇지만 그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냥 비유로 들은 이야기만 듣고 그 의미가 명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목적이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 있는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택한 받지 못한 백성들,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에게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셔서 그 뜻을 알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목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알고 나면 그들도 뭐 하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대적도 하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 넓은 뜻도 있지만 개개인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각각 다른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주신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성취함으로 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뭔가를 우리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어떤 겁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냉수 마셔라 하시는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누가 관장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팔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생활의 모든 일들이 중요하고 큰 일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
별일 아닌 것. 그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이 소중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도 쉽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떤 열매가 맺겠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이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치가 다 똑같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목사의 사명이 더 귀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의 귀중함을 보면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는 그 일이나 가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지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손가락 하나 귀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발가락 하나 있으나 없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딴 이야기인데 제 친구가 대학 다닐 때 동창 친구 하나가 아주 저보다 키도 크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신체 검사 받으러 갔다가 와가지고 야, 나 면제 받았어. 충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춰진 비밀이 있었어요. 뭐가 비밀이냐 하면 그 친구 새끼 발가락 끝에 여기 발가락이 하나 더 달렸어요. 군대 못 가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몸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없으면 뭐가 됩니까? 온전치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도 불완전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없으면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자리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으면 불완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완전하게 만드는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그 자체가 사명이 소중함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 허투루하고 어느 한 가지 버려야 될 사명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시는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소중하냐?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똑같이 소중하고 그 자리가 비면 하나님의 일이 불완전하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가치, 나에게 주신 소중함, 똑같은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별로 소용이 없어. 내가 별로 가치 있는 일 안 해. 이러니까 일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 무관심하게 되고 소중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안 해도 돼.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 나태하고 게을러집니까?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정말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는 것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뭐가 관심이 생기고 또 열심히 생기고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구하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모하라는 뜻이 뭡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지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유는 육신의 일에 빠지기 때문에, 세상 일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등한히 하게 되고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반응이 뭡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바꿔서 봐야 되니까 이 잔치 참석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5마리 샀는데 지금 가서 소를 돌봐야 하니까 내 잔치 못 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 지금 지금 즉시 장가 들었는데 지금 거기 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장가 가고 밭을 사고 소 샀다.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세상 일에 관심이 있고 세상 일에 더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더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행동은 지금 가라, 틈이 있으면 시간 나면 다시 부르겠다. 다시 부르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갔다가 다시 오너라. 목적이 돈 때문에. 자신은 지금 사도 바울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도 높은 사람에게 돈 주고 죄 사면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불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감춰졌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 끝에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부지런함, 충성, 간절함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마음에 간절히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